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 땅 곳을 향하여 마음에 어찌하여 우리를 백성으로 내어 이 광야에 주셨나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이제 이르러 나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마음으로 하소서오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럼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 9절 됐죠? 9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순환의 구조가 있는데 그 순환의 구조에 잘 맞는 내용입니다. 범죄,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 순환의 구원의 구조가 오늘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구조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채찍을 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이 순환고리를 죄의 순환고리 혹은 이 구원의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여기도 해당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고 반복될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한 마음을 바로 치유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순환고리에서 끊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시작돼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을 때 이제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그 유다 땅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진치고 있는 아랏 왕이 떡하니 유대 백성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 타격을 줘요.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할 수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아랏 왕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호르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서 생긴 것이 완전히 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세 등등하게 됐어요. 성공을 이뤘어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좀만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겠구나.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에돔 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아다 왕처럼 그냥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짧아졌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 아주 잘생긴 잘 익은 그 곡식이 있는데 낫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짧아집니다. 더 이상 이제 소망 갖지 못하는 상태예요. 물론 곡식을 추수해서 되지만 더 이상 이제 나올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백성들의 마음에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그 전에 아람 왕을 물리쳤던 그런 승리의 기쁨도 온데간지 다 없어졌어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회의를 하기 전에는 잘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에서 회의하면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뭔가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회의할 때는 일단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기 전에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잘린 상태가 됐어요. 상한 마음이 됐어요. 좁아진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한창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민족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만나 내추럴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거 갖고 수천 가지 음식을 아마 개발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계란을 하나, 달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계란찜, 장조림, 또 우리 요리 잘하시는 우리 부분들 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들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이제 하찮게 여겨요. 자, 그 전까지 애굽에서 있을 때 바로왕 밑에서 노예생활할 때는 벌벌벌 떨면서 지냈어요.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왕의 그 무서운 그 칼날 앞에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 와서 물론 환경이 좋지는 못할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하찮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어때요? 옆을 봐요. 저 사람 나보다 좋은 거 가졌네.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걸 가졌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 경기대학교 서정범 교수라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 수수께끼 별곡이라는 그냥 80년대 재밌는 이야기를 모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80년대는 왜 그거를 보고 웃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밌지 않는 얘기니까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5년에 유행했던 부자 시리즈. 그러니까 뭐 리치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시리즈.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온탕 있죠. 딱 온탕에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시원하다. 야, 너도 빨리 들어와. 그래서 아들이 내가 신나게 딱 들어왔더니 뜨거워 하면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왜 이런 얘기가 그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80년대 정말 이거 들으면 막 배꼽 잡고 웃었는데 이런 몹쓸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86년에 나온 또 다른 부자 시리즈, 그 아버지와 아들 시리즈. 아버지가 이제 빵을 5개를 사와서 이제 자기가 3개 갖고 아들 2개죠.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유, 배부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 먹어서 배부르면 3개 먹으면 배 터지겠다. 아니 이런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할 말이 아니지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딨어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빵을 2개 줬는데, 아니 웃긴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그 심각한 얘기예요. 80년대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웃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렇게 사실 짜증이 나요. 좋은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있는 상태는 이미 마음이 어때요? 좁아져 있어요. 잘려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들어갈 그 틈바구니가 없는 상태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쓰레기 같은 물집밖에 없는데 불평, 원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망할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맡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그 이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이리 대형망덕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이 본문의 이후에 얘기했지만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완전히 간구하고 탄식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고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는 원망밖에 안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할 그 비교구는 정말 안 좋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았던 은혜 받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 정말 복이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야 정말 복이 좋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옆에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찮은 음식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이 원죄의 DNA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이 쓴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그 뿌리를 아예 뽑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싹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딕주베리의 소설을 어린 왕자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끔찍한 씨앗이 있었다. 그 별에는 바오밥나무의 씨앗이 가득 퍼져 있었다. 바오밥나무는 너무 늦으면 뽑아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별은 바오밥나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바오밥나무의 뿌리는 별을 꿰뚫어 파고든다. 이 작은 별에 바오밥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상한 마음을 너무 오래 묵혀두면은 그 마음이 마치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 있는 바오밥 나무처럼 커져서 더 이상 뽑을 수도 없고 그 별을 산산조각 내듯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자신, 내 존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품고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결국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곧고 아주 잘생긴 나무가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오, 저거 가져다가 사용하면 아주 좋겠다. 그걸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 내려고 했더니 아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도구가 필요한데 딱 보니까 마침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사람 키만하고 그리고 정말 갖다 쓰면 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 내려고 했더니 그 뒤에 정말 끝도 없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걸 잘라서 쓰던가 아니면 아예 버리시던가.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 그리고 아직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 죄악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야 그 죄의 고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더 이상 발이 아프고 갈 곳도 이제 가기 싫다고, 돌아온 길을 다시 가자니 멀고
앞을 보자니 너무 그것도 깜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어느 미국 선박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작은 무인도 섬에서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랑이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거기에 조랑당해서 이제 구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선원이 보니까 깜짝 놀래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한국 사람이 집을 세 채나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집이고 두 채는 교회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 미국 선원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 너무 감동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 교회 2개 짓고 삽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시증 나면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원망 불평이 있으면 저 교회 가서 이렇게 지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거지. 원망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쁜 놈들 하며 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정말 기특하게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순환고리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는 그 순환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특징이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의 속성은 이 2가지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합리화합니다. 내 것을 정당화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십니다. 이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하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죠. 모두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회개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자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내 믿음이다라는 마음이 굳혀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얼굴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 얼굴이 작아요. 살에 이렇게 좀 묻혀 있을 뿐이에요. 네. 겸손하기 위해서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봐 약간의 이렇게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지구에서 여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우하고 작별 인사하면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선물로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람은 아름다워.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우리는 눈으로만 무엇인가 찾으려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 몰입하기 마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노바가 없을 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 그 다음에 창자국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다. 나중에 예수님 도마 만났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UC 리버사이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로렌스 로젠블룸 교수의 책 See What I'm Saying, 이게 한국어 번역본은 오감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 있잖아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또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각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팔이 사고로 잘린 사람이 의수를 갖고 있으면은 그 감각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보는데 그 음식이 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냄새를 맡으면은 그 음식 너머에서 있는 기억들, 추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모아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면은 그 커다란 그 빙산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남아 있는 건 9%고 밑에 있는 그 유빙이 91%라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온다나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얘기했고 듣고 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1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피를 보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만졌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환 시인의 울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가 왜 예수께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바람 많이 부는 바닷가 배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라서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냐고 불평할 수 없어요. 내 발걸음을 이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반석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또 원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죄의 모든 뿌리를 불태워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죄의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